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일주일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시신을 쫓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유시나 내가 내게 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때마침 9명의 제자들이 아주 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나와서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우울하게도 제자들은 능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한데 모여서 지금 심하게 경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밑에서 경론을 심하게 벌이고 있을 때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세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제자들이 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대화하시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저씨,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요, 이 결대로 예수님과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요, 먼저는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우리 아빠하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이 아저씨에게는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인지도 몇 년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본문 말씀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25절에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삶이 어떠한가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18절 초반절 눈으로 보실래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여기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거꾸러져라는 동사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넘어뜨리다, 부셔버리다, 소리 지르다, 잡아 찢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에 심한 경련과 뒤틀림이 있고 괴성을 지르는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침을 질질 흘리고 또 이를 심하게 갈고요. 또 파리하여 간다. 이 파리하여 간다는 의미를 보니까 시들게 하다 말라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 그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삐쩍삐쩍 말라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22절 보면요, 아들을 죽이려고 자꾸 불로 던지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자살 시도, 손목에 칼을 그은 자국도 있고요, 높은 고층 빌딩에서 몸을 내어 던지고자 했던 유혹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이 좀 이제 느껴지세요?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십니까? 이렇게 귀신 들려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어느 누가 좋아했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사회 당시에는 이 귀신 들렸다 하면요, 부정하다 해서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젊으니까 젊을수록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는 항상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친구 한 명도 없이 완전히 딸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에게는요, 삶의 소망이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떨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을 거예요.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 호통을 치기도 했을 거고요. 아들아,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귀신 물리칠 수 있어 하고 달래기도 했을 거예요. 또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봤겠죠. 또 신기 있는 무당, 친접한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귀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도 굿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 아들의 증세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목을 걷는데 엊그제 또 그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그 귀신이 나한테 와서 좀 들려줬으면 바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괴롭히는 그 아들에게 들려진 그 귀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현듯 어디선가 짜잔하고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22절 하반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멋진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다니요.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멋진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아해요. 23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눈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버지가 대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간청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고백인가?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닌가?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은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얼마 전에 오빠 파더스데이인데 선물로 옷 좀 사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예, 아니면 no.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yes or no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영아가 사주고 싶으면 사줘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제가 제 아내한테 대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요, 새 옷, 멋진 옷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또 입고도 싶어. 그런데 이 마음을 들키기 싫은 거예요. 나는 뭐 그냥 너가 사든 안 사든 별 상관없는데 그냥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사주면 이번은 줄게. 내 자신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킬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입고 싶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요,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가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썼어요. 왜 가정법을 씁니까? 거절을 당하면 피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샬롯 투즈데이 토요 정기 모임한 후에 지마트에 있는 포집에 가서 포를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괜찮으면 포 한 그릇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배려로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에는요,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포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벗어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괜찮으면 포 한 그릇 하러 갈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얘들아, 포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했어요. 간절히 먹고 싶어서.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설교 시간에 예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은근히 이 거절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괜찮으면 이 가정법을 넣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해도 내가 피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너 안 돼? 나도 괜찮아. 이런 거죠. 그래야 내가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왜 이렇게 고백했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짚어내셨는지 이해되세요? 지금 사실 이 아버지는요, 옷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아버지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자존심 하나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했는데 만일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불신.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지 못하는 것,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자기 방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야 아들아,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감추고 있는 그것, 나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싸매고 있는 그것 다 풀어헤친 채 내 앞에 나와야 된다. 그 어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나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야 너에게 있는 그 문제가 내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아버지는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론을 펼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거두절미하고 내가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아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뽑아내 주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김충배 목사님 가족이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예배 후에 김충배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저랑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시는데 몇 가지 정말 큰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껍데기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도, 그 어느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느낌표 꽉!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뭐 감추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이것만은. 또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거절당할까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면 쓰지 말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깨졌으면 깨진 모습 그대로,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모습 그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고 싶은 거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아주 중요해요.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소개되는 아들은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을 가졌어요.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속이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속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겨질 수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하게 이렇게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뚜렷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괴성을 그저 지르겠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뭐 이 시대에 또 귀신이 있나? 사단이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더러운 영인 귀신의 메인 헤드인 사단이 존재함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요. 반대로 귀신은 나를 영적으로 파리하게,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더러운 귀신 모습과 아주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야! 너는 귀신이 됐어. 귀신이 앞잡이야.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히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다만 사단의 존재와 그의 하수인인 귀신의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어두운 세력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파괴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이런 심한 귀신에 들렸는데 자기 힘으로 그 귀신 이겨내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삶이, 영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님 앞에 주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의 권세를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죠? 뱀의 속삭임으로 죄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 사단인 뱀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지금 쭉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들 읽은 1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 후손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요, 복수로 안 써요. 단수로 쓰였어요. 그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하실 건데 상하게 하신대요. 이 상하게 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보니까 분쇄하다.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 하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그 세절기 있죠? 종이 가른 것처럼 완전히 형체도 없게 갈아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긴 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랬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뉘앙스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요, 26절 본문 말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을 내어 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끔찍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죽은 것 같다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여러분 여기에 쓴 이 일어서니라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줄 아세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나오거든요. 31절 보면요,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쓰인 단어가 살아나리라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요 27절에 일어나리라 나니라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일어나니라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갈아졌는데 그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절망 이런 거 다 갖고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고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제 앞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갈아주십시오.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어둠의 세력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떡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죽음과도 같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만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거야. 제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은 주님을 온전히 믿기에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저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속이는 거 없이 진실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런 의문을, 또 이러한 질문을 가질 만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권능을 받았는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해 주시죠.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콕 집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응?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응? 주님, 지난번에 저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 오늘 저에게 다시 작동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않죠? 다급한 순간에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으로 받은 선택받은 제자들인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그렇게 필요한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발작적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위기가 오고 부족함이 있을 때 발작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나는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이거와는 아주 사뭇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개인이든 적용점은 똑같아요.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권능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서 몇 년 사역을 했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네 떠들어봤자 그를 통해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싸움만 일어나죠. 갈등만 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나왔잖아요.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핵심 이슈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병고치에 이 귀신 들린 걸 뽑아내는 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변론, 말싸움. 그럼 요즘에도 뭐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가 맞네, 주일 성수가 성경적이네,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런 거 많이 주장하고 밤낮 싸우잖아요. 저 형제는 또 교회 다니면서 저 옷 좀 봐, 저 신발 좀 봐 하면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응?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내 주장이 옳다 그르다 싸운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신 들린 영혼들은 보지 못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 발작적인 기도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일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 보일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이냐고?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으면 또 얼마나 있고, 그 물질과 재능으로 섬겨봤자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을 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생명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이 귀신 들렸던 이들에게, 나면서부터 안중뱅이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고, 옮겨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표정 보니까 전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뭐 비전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해보려고 뭐 그런 속삭임에서 벗어나세요.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깊은 감동을 주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다른 나라로 가라, 가는 겁니다. 가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혼, 그 영혼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복잡하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욕망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 예수님 뭐 복잡하게 사셨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